우리 세절을 우리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성경의 어느 말씀도 다 방금 기도하신 대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죄인들의 팔을 붙드셔서 쓰여진 말씀이죠. 어디고 성경이 정확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신약 성경의 한 부분이 이제 히브리서라는 것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제 사복음서가 끝나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성기가 이제 울려 퍼집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28장까지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이제 그 매뉴얼, 텍스트북이 이제 사도행전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학교에서 훈련받은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베드로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바울서부터 이제 사도행전 끝나면서 바울의 그 로마서, 그야말로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높은 최고의 봉우리로 먼저 우리를 끌어올립니다. 강훈련 받았던 사도 바울이 강훈련시키는 그런 최고의 복음서 중에 복음서인 그 로마서를 먼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죠. 정상까지 한번 맛본 자가 그 다음에 이제 내리막길을 걸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이제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그런 기록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레몬서 다음에 나오는 이 책이 바로 히브리서이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끝나면은 이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행동을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행동 없는, 실천 없는 믿음은 가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분명히 행동이 따르는, 실천이 따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야고보서에서 강력하게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그 다음에 대사도라고 일컬어졌던 베드로에 의해서 베드로전서, 후서,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성경은 이제 마감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보는 이 히브리서의 위치가 이렇게 좀 독특합니다. 히브리서는 또한 독특한 점이 수신자가 없습니다. 쓴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바울이 썼다 이런 말을 하기는 하지만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확실치가 않은 것을 무슨 설로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받으면 되죠. 수신자 사도서가문들을 보시면은 대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한다,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한다, 어디에게 편지한다라고 분명한 주소가 돼 있죠. 오늘 교회에서 하나 인비테이션 카드를 받았습니다. 수신자가 있잖아요. 아무개 어느 주소에 수신자가 있는데 이 히브리서는 수신자가 없습니다. 히브리서의 독특한 점은 바로 이 수신자가 없고, 그리고 또 하나 독특한 점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은 히브리서는 누구를 위한 거죠? 아까 바울과 베드로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바깥으로 확 이렇게 펼쳐나갔다면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 안으로 모아드리는데, 그 베드로 이전에 히브리서 유대교를 믿었던
히브리인들, 유대교 크리스찬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히브리인들을 위한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초대교회는 주로 이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자기들이 자부심이 대단했죠. 모세의 자신들이 믿음의 후손이라고 생각했고, 자신들만이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자신들의 우월성, 자신들의 그 독특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생각이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이 히브리서는 기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이 내용들 조금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히브리서의 목적 중에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월하시다는 거예요. 탁월하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해야 되겠죠? 우리 사람들은 본시 우리는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우리가 비교하잖아요. 히브리서는 유대교 기독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머릿속에, 가슴속에, 그들의 긴 전통 속에 꽉 배인 게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죠? 최고의 그들은 선지자들을 갖고 있다는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우리도 툭딱 하면은 5,000년 역사 이렇게 들먹이잖아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선지자보다도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들보다도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 그리고 여호수아보다, 아론보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든 제사 의식보다,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전체 인물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월하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이제 13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바로 우리 믿음의 도리의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오늘 이제 3장을 보는데 3장 1절에 하늘로부터 함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에게 위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사도이시고 우리의 선지자이시라는 것, 우리의 제사장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3장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장 오늘 12, 13, 14절 석절만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있으니까 보십시오. 자,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유대교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유대교 크리스찬들을 말합니다. 조금 전에 3장 1절을 말씀드렸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깥에 이방인들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긴 들어왔지만은 아직까지 마치 빙산의 일각같이 들어오긴 들어왔지만은 4분의 3 정도는 유태교가 꽉 배인 사람들입니다. 처음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유교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지금도 한국 크리스찬들 많은 우리의 멘탈리티,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전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유교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유불선, 이런 우리나라의 도교라든가, 제가 민족 종교를 나쁘다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확실하게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그 문화적인, 사상적인 어떤 그 생활 양식에 배어 있는 이런 찢기들, 이런 불순물들, 이런 배설물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걸러져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형제들아,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경고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유대교 크리스찬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히브리서는 쓰여진 게 아닙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앞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선생이 되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배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좀 너무 이렇게 그런 말이지만 초짜한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고 이미 율법이나 어떤 의식이나 내용에 대해서 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오래되어서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겨우 걸음마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맞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소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좁다랗게 좁은 부분으로 이 히브리서는 심령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라. 삼가라는 표현이 beware 이런 말이잖아요. 조심하라고,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너희가 염려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일부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삼가라 그러면서 혹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우리말 번역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 중에 삼가 혹 그러면서 누가, 일부예요. 일부인데 조심하라는 거예요. 일부이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릴 적에 나 교회 다녔다. 어릴 적에 또 젊었을 적에 이러저러한 여건 아래서 또 상황 아래서 내가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다. 벌 받았다. 뭘 한다. 대단히 나름대로의 신앙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 우리 중에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염려해야 되는데, 이 염려라는, 우리가 세상 염려 우리가 버려야 된다 하는데 이 염려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염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떨어질 수 있는 그 염려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고 경고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악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evil heart, 이 악심, 이 굉장히 이게 참 강한 말 아닙니까? 악심을 품는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 모두가 알죠. 심지어 사도 바울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7장 후반부에 계속 그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분명히 선한 것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악심이라는 것, evil heart라는 것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침투해 들어오는 스파이 같은 거죠. 불신앙이죠. 이 불신앙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불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떨구어 내는, 떨어져 나오게 하는 그러한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얘기를 들으니까 가나안, 우리 교회가 가나안 교회인데 가나안 성도들이 많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가나안 성도들이 아니죠. 교회를 나왔다가 안 나가고 아예 불신앙 속에, 불신앙에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안 나가 교인들이 한국 최대의 교단이다라고 할 만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바로 이 오늘 3장 12절 말씀이 가나안 교인이다 혹은 옛적의 교인이었다 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바로 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악심이라는 거죠. 악심. 그래서 우리가 1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내 마음은 비단 같아, 내 마음은 근데 항상 순결하다, 거룩하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누더기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이 악심에 의해서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거친 파도같이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기 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데 바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나아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유대교 크리스찬들, 혹은 이미 믿었다 하지만은 하나님에게서 쉽게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염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할 것을 염려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을 염려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여기서 떨어져 나간다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앗 같은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떨어져 나간다. 가시떨기. 가시는 인간이 원죄를 저지름으로 해서 가시를 우리들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죽도록 이마에 땀을 흘려야 우리가 식물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징벌이죠. 가시떨기에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부터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연합되어 있어야 되는데, 함께 있어야 하는데 거기서 떨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 유대교 크리스찬들, 그들은 이미 홍해를 건넜고 그들은 홍해 건넌 다음에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온갖 기적을 그들은 체험했지만은 그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가나안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경고입니다. 배도입니다. 배도. 아파스테이트라는 이 배도,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바로 이 하나님의 도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이런 심각한 경고를 지금 일부 유대교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 간에 권면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아까 12절은 조금 그 소수의 무리입니다. 혹 우리 중에 누가라고 제한된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근데 여기는 익스펜션이에요. 여기는 오늘이 일컫는 동안에 피차 누구나에게 해당된다는 겁니다. 누구 중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맞아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데 죄의 유혹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배도는 사실 좀 심각한 좀 이렇게 캔서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죄의 유혹으로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는 간경화예요. 간경화가 간암은 아니잖아요. 이 디퍼런스가 이해되시죠? 간경화예요, 지금 여기는. 근데 이거는 광범위한 팬데믹 같은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 누구든지 우리 마음이 강팍, 발음이 좀 그런데 딱딱해지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 굳어서 어린아이 같이 좀 이렇게 정말 그렇게 소프트하고 말이죠. 이렇게 마음이 따스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자꾸 이렇게 딱딱해지는 거예요. 거칠어지는 거예요. 완악해지는 겁니다.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되는 것을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3절 말씀은 알미니안 켈비니즘, 여기에 논쟁이 많습니다. 한 번 구원이면 영원 구원이다.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논쟁들이 많은 말씀이에요. 저는 어느 편을 든다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제가 이해하는 이 13절 말씀은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딱딱해져서요, 그리스도와 도무지 연합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만치라도 없다면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완전히 잊어버린 것이고 그분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매일의 삶이 불신자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으면서 나는 교회를 다녔노라 혹은 기도 잔고 증명을 보여요. 기도 잔고 증명. 왕년에 언제 어느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혹은 우리 할머니가 새벽기도 매일 나가서 나를 기도한다.
So what? 아름다운 일이죠. 우리 할머니가 3대째 집안이다. 저는 5대째 집안도 봤어요. 너무나 귀하고 부럽기 짝이 없는 믿음의 전통입니다. 아름다운 유산이에요. 그렇지만은 5대째 할머니가 매일 새벽에 새벽 4시에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내 자신이 끊임없이 죄의 유혹과 싸워 나가야 하는 나의 고귀한 책임마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재판정에 함부로 들락거리면 안 됩니다.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누가 어떻다 저떻다, 우리가 하나님의 재판정에 우리가 변호사입니까? 우리가 검사입니까?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한없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엎드리면서 간청하면서 우리의 고귀한 책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긴장 안에, 이 좁은 문 안으로 우리가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13절은 말씀하는데, 그 통과하는 시점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오직 오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번역 아주 잘 돼 있어요. 영어 어떤 번역이 보면 today를 다 캐피탈 레터로 다 써 있어요. today. 미국 뉴스 보시는 분들은 today show라는 거 있습니다. today. 지난날 옛날에 좋은 프로그램 많았어요. 앞으로도 무슨 PD가 좋은 프로그램 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간섭해 주시는 오늘의 역사에 내가 아무 관계가 없다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타치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에 내가 조금도 반응하지 않고 내가 딱딱한 채로, 굳어 있는 채로, 여러분들 요즘에 AI 이런 거 있잖아요. 로봇. 생명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작동은 잘해요. 작동은 하지만은 굳어 있는 생명이 없는 그런 우리가 물체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또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요청하십니다. 간청하세요. 사실은 간청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유혹에 민감해야 됩니다. 바위덩어리 큰 거 있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들은 얘기예요. 바위가 큰 거 있는데 그 바위 쪽에 있는 사람은 망치가 아주 막 이렇게 휘두르고 이러지 않는데요. 그냥 한나절에 이렇게 와서 큰 바위에 이렇게 주전자로 이렇게 한번 물을 이렇게 붓는데요. 어디가 쪼개지는지를 그 사람은 알으니까 주전자로 이렇게 물 한번 긋고 한번 몇 차례 이렇게 두드리면은 큰 바위가 쩍하고 쪼개진다고 합니다. 죄는 우리의 연약함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침투 경로를 아는 거죠. 어디에다가 주전자에다 물을 붓고 이렇게 몇 번 치면은 우리가 쓰러지는지 깨지는지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차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매일 피차, 오늘 서로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이 13절 말씀은 개인적인 권면이기도 하지만은 공동체적인 권면이기도 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 아까 초기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 안에서는 율법이 꽉 차 있고 바깥에서는 로마의 박해가 이제 몰아치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프라이드가 대단한데 밖에서는 계속해서 박해가 오기 때문에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어떻게 거기에 대처해야 되는지 그들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이럴 때 히브리서 말씀, 바로 이 13절 말씀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번역 이 후반부는 제가 좀 이렇게 시비를 반드시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게
컨디셔널 센텐스가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은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나눌 자라는, 이미 나누었다. 이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형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었는데 다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이 시작할 때 붙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시작할 때 우리가 출발할 때 잡았던 이 믿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가야 됩니다라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붙들어주는 이 말씀으로 오늘 14절은 끝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간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우리 다 압니다. 간단한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죠. 미국의 이 동과 서를 연결하는 대륙 그 횡단 열차가 1859년 5월에 개통됐습니다. 1756마일이에요. 1756마일을 동쪽에서부터, 그리고 물론 동쪽 볼티모어에서부터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태평양, 그 철도 이름이 태평양 컨티넨탈 그 레일로드인데요. 서쪽에서 출발한 이 열차가 서로 간에 이제 공사를 같이 해서 드디어 이제 완공이 되는데, 이 열차를, 대륙 횡단 이 열차를 완공시키는데 큰 돈을 낸 사람 4사람이 있는데 미국의 재벌들이죠. 여러분들 혹시 여기 헌팅턴 라이브러리라고 아시나요? 아실 겁니다. 헌팅턴 라이브러리, 여기 이 부분에 계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다 가보셨을 거예요. 그 헌팅턴 라이브러리를 세운 사람이 철도왕 컬리스 헌팅턴의 조카입니다. 상속받았어요.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아서 자기 삼촌을 생각하면서 헌팅턴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정원이죠. 라이브러리입니다. 자, 이 컬리스 헌팅턴이라는 이 재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 철도 놓는데 돈을 엄청 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기공식을 하니까 이 재벌이 돈을 많이 냈으니까 당연히 기공식에 초청했죠. 초청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못을 박는 것을 기념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 그러나 난 기공식에 갈 마음 없다. 저기 보이는 산들은 정말 끔찍하다.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다. 만약 실패한다면 그 실패를 아는 사람이 가능하면 적었으면 좋겠다. 첫 번째 못은 누구나 박을 수 있지만 마지막 못을 박기까지는 헤아릴 수 없는 불안과 노동이 놓여 있다. 첫 번째 못 박는 거, 그 떠들썩하게 나팔 불고 말이죠. 기공식 할 때는 올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돈을 제일 많이 낸 사람이지만 나 그런 데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못과 마지막 못 박는 그 사이에는 헤아릴 수 없는 불안함과 노동과 죽음과 땀과 근육이 거기에 투입돼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시작했잖아요. 언제 어느 때 우리 각자 다릅니다. 첫 번째 못은 다 이미 박았어요. 첫 번째 못은 잘 박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천국에 도착해서 마지막 종착역에 마지막 못을 우리가 박는다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못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지막, 이제 저는 잘 도착했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셔서 저는 이 종착역에 안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도착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 늘 또 불안해하며, 이 불안은요, 쓸데없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불안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늘 긴장을 갖고 조심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긴장과 불안과 또 한편으로는 더듬더듬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이 말씀은 그래서 이사야서 26장에 참 좋은 말씀이 3절 4절에 적혀 있는데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평강으로 인도하리라. 그러면서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그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끝나겠느냐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성령 받고 시작했어요. 첫 번째 못을 잘 박았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성령 충만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못은 잘 박았는데 가면 갈수록 육체가 나옵니다. 육체의 여러 가지 잘못된 것, 죄의 유혹으로 타락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불안합니다. 위태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앞에서 저도 끝까지 가보렵니다.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담하고 호언 장담하는 거 있잖아요. 나 구원 받았다. 난 끄떡없다. 내 구원은 확실하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 속으로 더 깊이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그냥 들릴 듯 말 듯한 그런 고백이 차라리 주님이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내가 그를 의지하겠다고, 의뢰하겠다고, 설령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견고하게 이 주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놓지 않겠다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전도서 7장에도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알고 계십니다. 인생을 상당히 살으셨잖아요. 시작은 시작이 반이다 하고 반까지 왔어요. 근데 반 못 가면 그냥 반이에요. 반 왔는데 나머지 못 가면 그냥 반이에요. 그걸로 끝입니다. 일의 시작이 마침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끝이 시작보다 훨씬 낫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다 개통이 되어서 이제 전보를 당시에 율리시스 그랜트, 링컨 대통령 다음에 대통령이 이분인데 이분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각각 마지막 레일이 놓였고 마지막 못이 박혔다는 사실을 보고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태평양 철도가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 보고 싶습니다. 주님, 제 인생의 마지막 구간에 못을 박습니다. 이 구간 잘 달려서 주님 품 안에 그 종착역에 안전하게 확실하게 도착하겠습니다. 바로 대통령한테 이렇게 철도 완공을 우리가 전보치는데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다시 사셨고 날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주님이 나를 놓지 않으세요. 주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는데 내가 주님 좀 어설프게 붙잡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더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을 때 우리의 약해지는 손, 우리의 계속해서 꺾어져 나가는 그런 우리의 약한 무릎들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우리 연약한 마디마디들, 우리의 손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이 히브리서의 이 소수의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유대교 이제 버리고 모세 버리고 숱한 선지자들, 구름같이 둘러싼 믿음의 선진들 다 젖혀버리고 구주, 영광의 구주를 내가 믿겠노라고 나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다시 한번 이 길 끝까지 잘 달려보자고 권면하는 이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부르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구간이
남은 정거장이 몇 개가 더 있는지, 얼마나 더 가야 할지 여기 있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 역에서 내려야 할지, 몇 마일 못 가다가 스탑해야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언제 어느 때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 고백하게 하시고 이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사시게 하시고 죽으시게 하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하늘에 올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다시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주 앞에 달려갈 길 끝까지 잘 달려가시는 가나안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